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나환자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때에 이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병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병인 우리의 죄의 문제, 전인의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됨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표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오늘 첫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세리를 부르십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셔요. 직업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 이름이 레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 하면 굉장히 거룩한 지파로 쓰여지죠. 그들은 회막에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모든 수종드는 일들을 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일들을 했던 그 부류가 바로 레위 지파였는데 그 레위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레위 지파 후손인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우리의 느낌은 레위 하면 굉장히 거룩한 지파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그의 직업을 들으면 굉장히 세속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 세관 업무, 어떤 세무소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은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의 이상을 또 더하여서 착취하듯이 모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집을 사고 자기의 가문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사용했지요. 그렇게 볼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죠. 경찰부터 시작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아이콘 하면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때. 근데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던 그 거룩한 이름처럼 들리는 레위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복음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면 대학에서 꼭 내놓으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이 어떻느냐, 내신 성적을 물어요. 우리의 과거가 발목 잡기 때문에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 내가 과거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성적표가 형편이 없었는데 지금 그냥 그야말로 개가천선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어도 과거 성적표를 내놓으라 하는 것 때문에 발목 붙잡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경력을 묻기도 하거니와 대학 성적표를 또 묻기도 합니다. 요새는 많이 블라인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뭐 대학 이름까지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가려가지고 그런 거 묻지도 않는다 하지만은 직장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직장 안에는 다 학벌 위주의 자기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지방에서 나왔는지, 서울에서 인서울대학을 나왔는지, 그래가지고 줄을 세워야 되고, 내가 이 부장 라인에 서면 내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건지, 이 과장 라인에 서면은 내가 앞으로 승진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거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의 동문, 동향을 또 밀어줘야 되고,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붙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이라 하면은 아이고 정말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운이 좋아가지고 선배가 고향 사람 만나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보십시오.
험악한 군대 분위기에서 쫄병을 들어가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내무실의 가장 고참 병장이 우리 거제도 출신이다. 우리 거제도 우리 새끼 왔네. 이러면서 얼마나 아껴줍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그거 하나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오늘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뭐 경험도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과거가 없이 오늘날 현재 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나의 머나먼 과거인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부모님보다 더 위의 조상의 세대를 따지고 보면 우리의 가문이나 내가 받은 성씨나 집안 내력이나 하는 것들이 없이 오늘날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따지고 너는 탈락이야, 너는 뭐 모자라, 뭐 어떻게 비판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낙제점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적어도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그것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하향 평준화 시켜서 벌써 판단해 버리거든요. 상향 평준화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하향 평준화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뭐 고관 대작이 있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 직업이 좋은 사람이 있고 IQ가 높은 사람이 있고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거나 또는 천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전인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하향평준화시켜서 아니 그보다 훨씬 바닥에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이야 라고 해서 판단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 중에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라고 해버림으로 해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전의는 죄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판단해 버림으로 해서 우리는 아예 내가 좀 더 낫네 어깨 어썩하면서 목에 기부스하고 다닐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전인이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 요건, 죄인이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시선으로도 어떠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 평판으로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직업으로나 그 사람의 집안으로나 그 사람의 학벌이거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에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묻지 않는 질문들이 항상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서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들썩 처음 왔는데 그거부터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대화를 합니다. 뭐 본인이 전화 하나 오시네 요번에 뭐 어떻게 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요새 일 힘드시죠 하면서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십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하지만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시시콜콜 묻지 않습니다. 고작 묻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습니까? 어쩌다가 그 제도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뭐 하면은 자기가 털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또 털어놓지 않으면 또 묻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신의 과거와 싸워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숨길 수 있는 게 많았어요. 뭐 신문에 나온 거 그냥 다 이제 지나버리면은 뭐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녹화하고 있고 녹음하고 있고 서버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어딘가에 다 들어가 있고 어딘가에 다 녹음이 되어 있고 어딘가에 다 녹화가 되어 있고 심지어 전화 통화한 것까지 그냥
뭐 사람이 열나면은 그냥 버럭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냥 시쳇말도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팍 공개버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고귀한 위치까지 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와 싸워야 됩니다. 목사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사장님들도 과거에 자기가 한 발언 때문에 또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인터뷰가 자신의 지금 현재 정책을 세우려고 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의 정책을 발목 잡지 않습니까? 아, 당신은 과거에 이것을 반대해놓고 지금 와서 왜 찬성합니까? 아, 과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어도 그것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레위를 부르실 때에 레위에 가지고 있던 그 과거의 정체성은 뭐냐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사기치고 등쳐먹고 많은 세금을 부여해서 삥땅하고 그래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거의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뭐 그 직업이라는 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랬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직분과 우리의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레위를 부르실 때는 먼저 제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신분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떠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과 직분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제자는 직분이 아닙니다. 뭐 제자 훈련을 뭐 6주간 뭐 수료하고 뭐 6개월간 수련하고 무슨 훈련을 받고 제자 수료증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이 사람을 따져보고 검증하고 공적인 인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제자는 신분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공적인 직분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세웁니까? 디모데전 3장을 쳐다보면 이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지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은 평판이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술을 잘 먹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그 평판 장애 요건들을 15가지나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 공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자격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장로도 될 수 있고 또 목사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사도도 되지 않습니까? 레위가 제자로 부름받고 나서 사도로 임명을 받잖아요. 12사도.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그 사도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은 그 이전의 세리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죠. 왜요? 오늘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의 삶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과거의 모든 자기의 잘못된 부정적인 이력들을 다 벗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 뭐 부모님도 나 몰라라 하고 뭐 직업도 내팽개치고 이제 뭐 예수님 따르는 것이 가장 신성한 일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야 소위 말해서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야 되고 은혜 받으면 목사 되고 선교사 돼야 된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모두가 하나같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이것을 우리는 교회는 신성한 것이고 신학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고 교회 바깥에 나가는 것은 천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이분법론으로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힘겨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우리의 직업 가운데에서 이 직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직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에 대한 문제죠. 레위가 지금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서는 사도의 직분을 받기는 힘듭니다. 왜? 과거가 현재로 계속 이어지고 여전히 계속 세금 받으면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 가라.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로 모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것을 버렸는가라는 것은 직업을 버려라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을 떠나서 그냥 너는 다른 지방에 살아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중3 때 그냥 집을 떠나가지고 혼자서 서울에서 살다가 혼자서 직업 가지고 혼자서 검정고시 쳐가지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그래 목사가 되신 분이 계셔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냥 막 형님이 맨날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걷어차고 항상 막 입이 부어 있고 막 이빨이 빠지고 그 목사님 보면 지금 다 틀리로 돼 있어요. 60대인데 하도 10대 때 얻어터지고 맞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정말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우리는 피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집안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나몰라라고 떠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재권,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그것에 대한 고백을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신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 가고 어떤 사람은 그 직장 가운데에서 주님을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러분 레위가 이 29절에서 대목을 볼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잔치를 벌이고 자기 집에 초청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돌아서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굉장히 대기업에 좋은 큰 연봉을 받고 있는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이제 직업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세요 라고 하면 그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버려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 누리고 있는 부라고 하는 돈, 그 다음에 과거의 관계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나서 기분 좋게 그것을 잔치로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정말 신실한 청년에게 하나오션에서 연봉을 제법 받고 있는데 청년 너무 신실하고 참 기도 생활도 잘하고 봉사 생활도 잘하고 성경부 참 생활도 잘하는데 그 친구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이고 형제는 보니까 신학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들을 분명히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모든 목사가 신실한 청년들에게 가서 네 의사 그만두고 또 학교 선생님 그만두고 네 변호사 그만두고 신학해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레위는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에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이것을 기쁜 일인가? 라고 받아들일 때 그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돈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남이 뭐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적어도 나는 배부르고 내 자식 잘 키울 수 있고 난 집이 몇 채도 있고 난 적어도 노년 걱정 안 해도 되고 아이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며 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레위를 불렀을 때 그는 과감히 그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그것이 기뻤다라고 하는 것을 잔치를 벌임을 통해서, 큰 잔치라고 했죠. 성경에는 큰 잔치를 벌임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과거를 청산하기로 했다. 나는 이제 과거가 발목 잡는 나와 싸우지 않기로 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주님은 나를 적어도 그렇게 보시지 않고 순수한 나 한 사람, 나 레위로 받아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레위로 기록하지 않고 마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름을 두 가지로 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마태라고 할 때, 사도로 세울 때는 레위 사도라고 하지 않고 사도 마태라고 하죠. 이처럼 그 사도로 부름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화격에 따른, 그것은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생각할 때 기쁜가? 나의 행복인가? 나의 행복의 원천은 예수님인가? 라고 할 때 그는 그렇게 느껴지고 그것이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기쁨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수시로 물어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듭니다. 처음에는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가다 보면 막막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도요, 처음에 소명을 받고 이 일들에 나아갈 때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뭐가 일이 안 되고 안 풀리고 억울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당하면 계속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야, 내가 지금 내가 바른 길을 지금 왔나? 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소명의 자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처음 기쁨을 나중에 기쁨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처음 내가 마음먹었던, 야, 내가 뭐 장로 받고 이제 권사 받고 내가 장립집사 받으면 충성해,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들이 우리를 조금씩 끌어당기고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옛 본성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뿐입니까?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 옆에 사람들 마저도 나를 건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처음 가졌던 그 기쁨과 환희가 점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일이 소명이 아니라 일이 그야말로 그냥 일이 되어버리는. 교회는 여러분 자유함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가 담보되지 않는 봉사는 하지 마십시오. 시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뭐하러 합니까? 남이 자꾸 부추겨서 하는 그 일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나를 알아주니까, 아유 저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네, 인정해주네, 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또 봉사의 직을 받고 임명을 받았네.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시작하는 그 일들은 항상 그 말로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헌금의 가장 가치가 뭡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외워볼까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원이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럼 성경의 바탕은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겠다가 아니에요.
레위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까? 야, 네 세리 업무 그만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도전할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지. 그의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셨지. 야, 네 이제 그 세상적인 직업 그만둬.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느냐? 그 속에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적 관점에서 돌이키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제 되시는 그 예수님의 세계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결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28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버리는 것도 자기가 했고 일어나는 것도 자기가 했고 따르는 것도 자기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코끼에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자원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속에 누가 막 그냥 억압을 해서 총칼을 들다 내밀면서 뭐 저 무슬림들처럼 막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을 갖다 대고 니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가 믿든지 말든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아닙니까? 복음을 던져놓고 믿든지 말든지예요, 사실은. 왜? 믿지 않으면 너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믿으면 영생이다. 어느 것을 택할래? 골라.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 우리의 자율권들을 복음 앞에서 도전받아야 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가 시켜서 하는 순간 짐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11조든 봉사생활이든 뭐 예배생활이든 여러분, 여러분을 동력을 이루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움직이게끔 하는 그 모든 원천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동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레위에게 야, 너 은퇴하고 나서 뭐 할래? 나 따라오지 않을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창 소위 말해서 잘 나가고 있던 것이죠. 한창 돈이 많이 벌리고 있는 것이죠. 레위가 지금 세간으로서 세간원에 앉아 있었다. 세리 앞에서 그냥 앉아 있을 정도 되면 제법 고참이나 뭐 관리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앉아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말단 직원이 빨리 그냥 세금 그대로 다니고 막 그렇게 해야죠. 제법 괜찮은 지금 상황에 와 있고 조금 더 하면 더 배를 불릴 수 있고 조금 더 하면 더 뭐 지역 유지로서 막 재산도 불릴 수 있고 한창 잘 나가던 그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여러분 제가 막 적어놨어요.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들. 그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 굉장히 오래 20년도 뭐한 30년 가까이 되던 그 시절 때 이제 강도사 목사 초년병 시절 때 이 청소년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은 여름 수련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저 집안은 엄마 아빠도 다 집사인데 아이가 수련을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수련 왜 안 가려고 하냐? 엄마 아빠가 가지 말아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찾아갔어요. 아니 집사님 애가 지금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왜 수련 안 보내주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지금 중3인데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학원 가야 되고 지금 인문계 가야지요. 목표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그 며칠
그 정도는 다음에 하면 되죠.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중3 때에 받지 못한 은혜가 고1 때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중3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중3 때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수준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30대 때, 파릇파릇할 때, 30대 초반 때. 지금은 아마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는 그 당시 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적어도 집사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마다 항상 받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생을 걸쳐서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10대부터 쭉 적어놨잖아요. 우리의 핑계가 뭔지. 그 시간마다 닥쳐오는 그 시간의 소중함들 들여다보면, 야, 세상에서 내가 이 시간을 놓치면 내가 지금 학교 못 갈 건데, 취업 못 할 건데, 뭐 시집 장가 못 갈 건데, 집 못 살 건데, 성진 못 할 건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나는 노후 대비 못 할 건데,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지? 어릴 때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이제 모든 인생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타임라인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누가 정해준 겁니까? 부모가 정해주었습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속 이원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악하다, 이런 일로 여러분 이런 것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 수련회 가면 그 아이는 정말 거룩한 학생이고 수련회 안 오면 나쁜 학생이고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속 이원론으로 지금 여러분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핵심이 뭔지. 우리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한 시간도 없어요. 근데 그 소중함의 가치의 잣대를 어디에 두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학원 보내고 내일 기말고사인데 이 기말고사 잘 나와야 이 성적표를 가지고 너가 서울대 갈 수 있어. 그것이 인생의 정확한 목표고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라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희생하겠죠. 야, 눈 딱 감고 이번 학기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지 마. 눈 딱 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고3 같은 시간들이 그때뿐인 줄 압니까? 시간마다 계속 찾아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면 어떤지 압니까? 군대 너무 힘들다. 선배들 나를 몰아치고 종교생활 하지 말라 그러고 방송에 나와서 주일날 아침에 오전 9시만 되면 종교활동 갈 사람들 빨리 막사 앞으로 다 모여 이렇게 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쫄병이니까 막 못 가는 거예요. 눈 딱 감고 내가 이 시간만 꾹 참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문제 삼습니까? 누가 알 턱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군대 옛날에 3년, 지금은 20개월, 18개월입니까? 20개월입니까? 그 기간 눈 딱 감고 그냥 이따만 가지 말지 뭐. 심지어 신학생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목사 동기의 한 명이 그랬습니다. 같은 부대를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 같은 부대를 나왔더라고요. 야, 나 니 한 번도 못 봤는데 교회에서. 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나 그때 교회 한 번도 못 갔다. 병장 때는 나올 수 있잖아. 에이, 묻지 마라.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인생의 타임라인을 쭉 들여다보면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는 시간은 없어요. 그때마다 중요한 일들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내가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닥친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시간에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성속이 연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번에 이거 하라 했는데 이거 나 집안에 지금 아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 지금 아프시다는데 병원도 모셔와야 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자로서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를 예배하고 계신가?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의 핵심에 가장 맨 중앙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때그때 급할 때마다 찾고 급할 때마다 기도하고 맨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나태해지고 급할 때는 또 주님 바라보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근데 여러분의 자식도 그렇게 키울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도요? 오늘날 심지어 목사 가정부터 시작해서 중직자의 가정들의 자녀들을, 자식들을 보십시오. 신앙 하나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게 내 탓이냐? 내 탓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내 손아귀에 있을 때, 내 교육권 안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위선자로 살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위선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 자식들 앞에서 저는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소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때마다 다가오는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읽어보시고 이제 큰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설교 노트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 시대의 죄인의 아이콘인 세례 제국을 가진 레위를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따르잖아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 직업도 귀한 직업, 이 연봉 높고 돈도 많이 버는 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때에 죄인의 아이콘인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분명히 지탄을 받을, 아니나 다를까 질문하잖아요. 온갖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묻죠. 비방하여 이르되 30절에 어찌해서 예수님 제자들 보고 그러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나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율법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뭘 자꾸 따집니까? 죄인은 부를 수 없어. 죄인은 함께 할 수 없어. 이게 율법의 가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 특징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종교심에만 열타는, 아주 열정적이고 불타는 사람들은 항상 그 규정, 관습, 또 신학, 교리, 그것에 가장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냥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은 뭡니까? 의인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는 죄인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성경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복음이 복음되고 십자가가 십자가 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 궁극적인 그 바탕의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첫 바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없고, 죄인을 향하여서 누군가 또 다른 죄인이, 아니 나는 괜찮은 죄인이고 나는 좀 좋은, 상대적으로 좋은 죄인이고 너는 나쁜 죄인이야,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하향평준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의 출발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 어떤 배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레위의 과거의 직업이나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그의 초청에 응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천벌을 내려가지고 당장 못 살게 만들거나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며 죄인이기 때문에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고 감격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전인의 죄성뿐만 아니라 그 죄성으로 출발한 옛 본성에 또 계속 공격을 받아서 일으키는 우리의 자범죄들, 계속 넘어짐들, 시험에 드는 것들,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옛 습관들, 이런 그런 것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직분을 받는 데는 걸림돌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목사 못 됩니다. 절대요. 절대 못 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목사 직분 못 받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술, 담배 합니까? 술, 담배 안 해야 됩니다. 장로 직분 받는 사람.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직분으로 부르시지 않고 아들과 딸로 부르셔요. 예수님은 안 물어요. 네 술 하느냐? 네 담배 하느냐? 너 간음했느냐? 너 이혼 2번 했느냐? 지금 남편이 5번째 남편이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소가성 여인, 네 남편이 5명이다. 여러분, 그런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건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너가 나를 기뻐하고 있느냐? 나를 기뻐해서 나를 초청하느냐? 그럼 나도 너가 초청하기 때문에 너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응하여서 나도 너를 기뻐해.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레위를 기뻐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레위도 너무 그것이 기뻐서 예수님을 큰 잔치를 베풀어서 초청하니까 예수님도 나와서 야, 나도 너를 기뻐해.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고 심지어 내 배우자도 나를 맨날 그냥 떽떽거리며 바가지 끌고 내 자식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주님은 나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구나.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가장 큰 위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여러분의 형제에게 그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